사랑의 편지 54. 오늘의 글 제목은 기구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몸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사람의 몸, 속까지 들여다보는 21세기인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약을 만들어낸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과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들이 더 몸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몸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우지요 하고 사람들은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율은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들이 더 자신의 아픔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금 아프나 많이 아프나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아픈 것이고 많이 아파도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이 고통이 더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장애우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장애우들은 치료 자체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시한부가 아니면 병이 만성이 아니면 고칠 수가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합니다.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만 가는 것일까요?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십니다. 장애우들은 건강식품도 어려움으로 잘 먹지를 못하지만 장애우들은 아프다고 하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면박받고 눈총을 받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을 찾고 보안 사람들은 외국 같은 나라가 치료를 하기도 하고 약을 구매하여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몸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지만 장애우들은 몸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릴 적부터 아예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온전히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장애우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포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이미 포기한 삶이기에 장애우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몸의 고통은 당하지만 마음의 심적인 아픔을 덜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우들은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은 힘들고 아프지만 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는 어떠했을까요? 갓난아기 때부터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청소년 때,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몸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혹독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가장 많이 하던 말은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모두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모두 죽여버릴 것이라고 한 것일까요? 저의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늘 죽음만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일까요? 뼈가 부러지면 몸의 고통은 매일매일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늘 몸과 마음이 매일매일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가족 모르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면서 온종일 고민하고 걱정을 하면서 지낸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천덕꾸러기 인생,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구박덩이 인생이기 때문에 울고 울어도 소용이 없었지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태어난 인생입니다.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울면서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소리를 죽여서 울어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나를 부대접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기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부러 웃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웃어야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좋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끝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죽는 것만은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청소년 때도 작년의 때에도 지옥에 가는 것이 싫어서 구박덩이로 살면서도 죽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었고 형제는 피를 나누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형제들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혼자 있을 뿐이 없었고 저를 아주 쉽게 포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거지보다 더 거지 같은 인생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고 낮추면서 살았습니다. 기구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후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엉덩이 저림입니다. 엉덩이 저림으로 때로는 몸이 몹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도 한방에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침도 몇 번 맞아보았고 안마도 몇 번 받아보았습니다. 치압을 받으면 조금은 좋아지는데 돈 문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치료 방법은 없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21세기이지만 저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후부터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동반자, 나의 반쪽을 보내고 몇 년 동안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온전히 내려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나의 아내입니다. 일하면서 육체의 고통은 더욱 심화가 되어가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마도 해주고 편지 작업을 해주어서 좋았는데 혼자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동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구에는 여인이 많지만 한국에도 믿음의 여인은 많지만 저를 이해해 줄 동력자를 만나기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저림이 덜하네. 참으로 신기한 옷이다. 어느 날 신기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왕사님의 소개로 돌가루로 만들었다는 팬티를 구매하여 입었는데 좋았기 때문입니다. 엉덩이의 저리무늬의 언니는 무엇일까요? 저는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엉덩이와
바닥이 늘 공중합니다. 때로는 엎드려서 생활하지만 엉덩이 저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저릴 때는 엉덩이는 몹시 차가워지고 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차가워진 것입니다. 따스하게 하는 방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팬티를 구매해 입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체온을 잡아줘 차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체온을 높여준 것은 아닙니다. 차가워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지가 하는 일은 글을 편집하는 일입니다. 편지 작업을 해야 하고 생활도 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양사님이 밥과 반찬을 해주지만 편지 작업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불편한 몸으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식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행복을 함께 나눌 동역자를 오늘도 생각하며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은 행복의 소식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행복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후원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